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가 지금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마음들을 보듬어주고 또 격려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는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겪을 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가 열린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는 교회도 개척하고 집도 다 지어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한 편이죠. 그럴 때 다 모이는 교인이 어른 다 모여야 15명, 학생까지 다 동원해서 어른 말고 우리 집 3남매 학생 또 다른 집의 애들 다 모아서 그런 정도의 규모로 시작했던 교회이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보니까 35명 가까이 꼬마들까지 애기들까지 해서 그런데 그 정도 모이는데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후는 또 이제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풍성한 교회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실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만큼 단단한가, 얼만큼 마음 준비들이 잘 되어 있는가 그런 걸 한번 다뤄보신다 생각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럴수록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의지했던 분들은 노인들입니다. 젊은 분들은 신앙생활이 그냥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90이 넘은 권사님 한 분하고 중풍 걸려서 부축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60대 중반이 넘은 사모님 한 분하고 또 80이 다 된 우리 어머니하고 이 세 분이 저에게는 진짜 든든한 후원군이었어요. 왜? 이분들은 평생을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해 오는데 아주 잘 준비된 분들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고관절 수술을 양쪽을 다 해가지고 뭘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분인데 아들의 목회를 기도로 후원하는 수밖에 내게 없으니 나는 새벽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 담장을 더듬 해서 그 새벽에 추운데 고관절 수술한 분은 추위 오면 얼어붙거든요, 이게. 그래도 저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 5년 되던 해에 다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2년 만에 돌아가시고 두 분은 5년 후에 다 돌아가셨어요. 아니 두 분이 말이에요. 2주 사이를 두고 똑같은 금요일 날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 초상치고 또 90세 넘은 권사님 초상치고 정신없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오늘의 교회, 교회가 가장 코로나 오기 전 이 건물로 이사 오기 전, 옮겨오기 전에 예배 가장 많이 예배에 출석했던 때가 약 70여 명, 70명에서 넘었다가 도로 줄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일로 옮겨왔고 그래도 교회가 잘 안정되게 됐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많죠.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님들에게 부탁 하나 꼭 드릴게요.
말씀 나누기 전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소중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소중히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 안 들어줘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도록 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내 마음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 마음도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쳐 놓으면 회복이 굉장히 힘들어요. 몸 다치는 거는 시간 지나면 회복되거든요. 근데 마음 다치면 마음을 진정으로 와서 어루만져 주기 전에는 회복이 안 돼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이 마음이 왜 그래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요. 한번 손 들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네.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신다고요. 여러분은 착각 많이 하죠.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신 줄 알아. 그래서 예배당에 가야 기도가 더 잘 되고 뭐 예배당에 가서 뭘 해야 되고 자꾸 그러죠.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우리 성도 이런 말 했어요. 교회 지키는 거, 교회 수리하는 거, 교회 관리하는 거 이 담임 목사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 어린 사람 모두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사세요, 열심히.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인들 평상시에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뭐 하는 거 없어요. 없었어요, 거의. 요즘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저는 교회 주일날 말고 평상시에는 내가 이 교회에 머슴이거니 하고 목회했어요. 그래서 제 손이 안 닿은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저는 시편에 나온 대로 내 하나님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능력도 부족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배움도 많이 딸리는 저를 그래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또 만들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무사히 원로가 되어 은퇴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머슴살이 잘했으니까 노보장은 천국은 내가 보장하마. 그래서 저는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당연하다 싶겠지만요, 목사님이 천국 가는 거 의심하는 목사님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돈 모으는 걸 좋아하고 돈 하고 사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돈은 천국 가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자꾸 모은다는 건 천국 가는 게 불안하니까 이 땅에서 뭔가 좀 안심해 보려고 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함으로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내 마음 안에 주님 거하시듯이 형제와 자매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뜻을 모아 하나님 섬기고. 왜요? 결국 우린 다 또 저 하늘 나라가서 다 만날 사람이잖아요. 먼저 가시는 어른들이나 뒤따라가는 아이들이나 하늘 나라가서 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치게 하면 안 돼요. 자, 먼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부족한 종이 진주에서 이곳에 와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분란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불안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심령에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을 스스로 믿는다면 바로 그 믿음을 입술에 발린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가슴을 열고 온 마음 다해서 거짓없는 진실한 입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결국이 곧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이 되거나 세상에서 출세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한 거짓말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전도하면서 복 받는다 할 때 그 복이 뭐였죠? 여러분 아들, 딸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색시 만나고 좋은 신랑감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 세우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출세해가지고 고관대장이 되고 뭐 이런 거를 복이라고 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처음부터 시련이 옵니다. 그래서 그 복을 기대하고 왔다가 복 안 받으니까 내가 속았다, 내가 예수님이 거짓말에 속았다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래서 기죽지 않아요. 출세를 못해도 기죽지 않아요. 병들어 연약해도 낙담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천지를 이으신 주님이 계시는데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내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툭 하면 나는 부족해서.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오늘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나의 마음을 다하는 믿음 생활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생각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 입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선포하죠.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까이에 있는데 어떻게 나의 입과 나의 마음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 구원은 나 자신의 거짓없는 믿음의 고백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은 그날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신의 믿음이 어디서 났다고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도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동생 데리고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 갔어요.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과 목사님 환영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어서 와.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 이름이 뭐니? 몇 학년이니? 너 오늘부터 신입반에 가서 공부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에 홀딱 반한 거예요. 12살짜리 소년이 제멋대로 천방지축으로 뛰놀던 녀석이 조용히 선생님 말씀 듣는데 난생 처음 제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홀딱 반한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저도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바울 사도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선포한 다음에 또다시 구약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뭐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주를 믿는 자는 출세하나니, 돈도 잘 버나니, 세상에서 명성을 떨치나니.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에게 예수 믿어가지고 겨우 창피한 당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누구 앞에 가도 부끄러움을 안 당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만큼 대단한 게 있습니까? 저는요, 대통령 앞에 가도 기 안 죽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배포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돈 많고 부자 그런 사람 앞에 가서도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고 기죽은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괜히 뻥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의 사촌으로 넘어가면요, 조금만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재벌급의 부자 갑부들 그냥 이야기 통할 만큼 가깝습니다. 제 숙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가서 부주금 들어오는 거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소위 거의 5위 안에 드는 기업의 회장들, 사장들 쭉 다해 우리 작은 어머니의 시댁 조카들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 이야기하고 뭐 하는데 전혀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려져요. 저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다 보고 저보고 놀래요. 당신은 어떻게 기죽는 게 없고 여유가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많아봤자 내 안에 있는 예수님보다 애견걸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에 그거 지금 휘두르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신데 윤석열 때까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 예수님의 권세에 비하면 애개잖아요. 근데 그것도 막 휘두르라고 정신없죠. 또 야당 대표를 하든지 하나 하면 폼들을 잡잖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 헬라인은 굉장한 차별이 있는 건데 차별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를 믿는다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면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결국은 구원 얻어야 되죠. 땅에서 썩어져고 저쪽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땅에서 영광을 누려도 영원히 죽지도 않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땅에 누린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우리 예수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도 믿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여전히 못 보고 있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 못 봐도 예수님 말씀 듣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감격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문을 열죠?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문도 스스로 열만하지 않는, 그만큼 자각이 없는 사람의 문은 열어주시기도 해요.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성화를 보신 적이 있죠? 예수님이 어느 문 밖에 있는데 그 문에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못 여는 문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저도 처음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듣고 예수님을 팍 마음에 모셔드릴 때요, 내가 문을 열었다기보다 뭐예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었는지 나갔는데 예수님이 아직 이 녀석 문을 열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문 여시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중에도 그런 분 많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문 열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당신이 택하신 아들이고 당신 딸이니까 그래?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열어줄게. 그리고 문 열고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이미 마음문이 열려 있었겠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들이에요. 자리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 우리 모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에 불편하실지 아니면 아무 거리낌 없이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지 우리 각자 마음의 속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주님을 모셔드리기에 추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모두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비운 마음으로 내 안에 주님을 기꺼이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외모와 나의 언행과 나의 삶의 모습도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온갖 죄와 허물과 못된 성품들로 그 모습이 그렇다면 주님이 주님 품에 안으실 때 얼마나 불편하실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특히 여성 성도 여러분, 거울 다 보셨죠? 다 보셨는데 나오기 전에 또 보셨죠? 저도 그랬어요. 머리가 이게 흐트러졌나. 그랬는데도 우리 집사람이 뒤에 따라오면서 옷이 구겨진 것 같다고 다리 써야 되는데 그거 왜 그래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갖춰야지.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이 주님이 품어주시기에 불편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모셔드리기에 내 속도 깨끗해야 되지만 주님 품에 안기기에 내 겉도 깨끗해야 돼요. 안과 밖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는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주님 나라의 주님 품에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인도자 모세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 구원을
얻은 믿음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기에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는 서기관과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짓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모세가 전한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는데 신명기에 없던 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입니다. 목숨을 다해.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말씀을 덧붙인 이유가 뭘까? 다름이 아니라 목숨보다 먼저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목숨을 바칠 수 있고 뜻을 다하게 되고 힘을 다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목숨이잖아요. 근데 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먼저 무엇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목숨을 다 바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없는데 목숨 바쳐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릴 때나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은 것을 머리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입으로 표현하면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입으로 쉽게 내뱉어버리면 가슴을 치고 후회할 만한 어리석은 언행으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관계가 어렵게 되고 말죠.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가깝고 친밀했던 사람들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입을 바로 연결해서 가볍게 처신하면 생각나는 대로 뱉어버리는 것. 그건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마음으로 충분히 믿지를 못하면서 확신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믿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억지로 말하려니까 이게 내 가슴하고 내 머리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슴이 믿는 내용, 머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 입으로 내뱉는 게 다 각각이니까 우리 믿음이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갈팡질팡. 언제는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놓고 돌아서서는 믿는 거 맞나? 내 꼬라지가 이래가 믿는 거 맞나? 그렇죠, 그죠?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그래서 마음을 앞에 말씀드렸죠. 반복하죠. 주님 들어오시기에 충분할 만큼 잘 가꾸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냥 꺼리낌 없이 품어줄 수 있도록 내 삶의 모습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는 끊임없이 타락한 유대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면서 나라가 망할 걸 선포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순종 잘하는 때같이 될 거라 그 말이에요. 호세가 전한 이 말씀 가운데 말로 위로하고 하는 말은 말로 위로하고 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 말로 위로하고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요.
말로 위로하고가 아니고요. 위로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 뭐라고 했느냐? 말로 마음에 말하고 직역하면 알은 위란 뜻이고요. 라미트는 마음에 라비트 리바트라고 디파레트 내가 말한다. 어디에? 너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잊지 말아야지, 기억해야지 메모하시는 분 계시죠? 마음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요즘에 10월에 가서 저보다 나이 어린 동지 목사님 자그마한 교회 주일 다 모이면 12명 저희들 빠졌으니까 오늘 10명 그 교회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요 부지런히 적어가면서 들어요. 원로 목사님이고 그래도 설교 제법 한다는 목사님인데 뭐가 들을 게 많아서 적느냐? 예, 들으면서 적어보세요. 그 말씀이 기억된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쏙쏙 들어온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어디에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에 대고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쪽 귀로만 들으면 이쪽으로 와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예배 설교 말씀 듣는 데는 아멘 했는데 저 문 밖으로 나가면 다 까먹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담아놨으니까. 웃으시는 분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실 때 머리가 아니라 먼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닫은 채로 머리만 열고 귀로 들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들게 되고 우리의 가슴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기보다는 내 생각과 다른데 내 뜻과 다른데 목사님 틀렸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채점하고 있어. 목사님 설교 몇 점인지. 그리고 그것 갖고 시비 걸어. 저도 근년에 제가 하지도 않은 설교 가지고 그런 설교 했다고 막 우기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이 꽁지 내린 게 뭔지 압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당신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자기를 솔로몬에 비유해서 자기를 계속 깠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제가 솔로몬 설교를 거의 안 했는데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그 가슴이 복잡해져요. 말씀을 들었으면 평안과 위로가 와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거 왜요?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귀로만 들으면 자기 생각과 비교해요. 앞으로도 우리 김 목사님 설교를 매주일마다 들으시고 새벽에도 들으시고 3일에도 들으실 텐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못한다 그거 따지지 말고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말씀 준비할 때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어요. 마음으로 들으면 다 들립니다.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나보고 저거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삐지고 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뭐가 들어와도 다 삐뚤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보면 모든 게 다 삐딱합니까? 바로 서 있습니까? 다 삐딱하죠.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삐딱한 건 삐딱하게 보이고 바른 건 다르게 보이죠. 가슴으로 믿고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말과 행실이 신중하고 덕스럽고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지
분란을 일으키는 시비거리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깨어져 있는 곳에 가서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상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 가서 분파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독교인 중에 정치하러 나가 있는 사람들요, 싸우는 거 보면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그분이 유명한 교회의 유명한 장로님이라도 또 그런 데 나가서 떠드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정가은이 같은 사람, 그건 목사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러는 소리 하는 거지. 그 입으로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왜?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 화평을 이루시려고 당신을 그냥 죽여버리신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 안에 화평을 만들려면 누가 바로 되면 될 텐데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따라합시다. 누구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이다. 누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저의 목회 30년 신학 공부할 때부터 목회를 시작한 후에 40세에 시작해서 70이 맞아 30년 동안에 제 목회 예정은 뭐냐면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수 맺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이전에는요, 성질 나는 대로 다투어 버리니까 불편한 사람이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저를 죽이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은 저 좋다고 자꾸 전화하고 자꾸 좀 만나자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 앞에 내가 그냥 그 사람 앞에 죽은 사람처럼 돼버리면요, 그 사람 친구 만들 수 있어요. 친구보다 더 깊은 동무 만들 수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 세우고 섬기는 교회도 우리 교회랑 이름이 똑같은 열린교회입니다. 안양에 있는 열린교회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김만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라고요? 내 머리에서 내 가슴까지. 하지만 이 간격을 성령께서 하나로 메워주십니다. 성령에 순종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의 감화를 받은 성도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머리와 가슴이 하나로 움직이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어디서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마음에 품지 않고 있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죠. 지혜왕 솔로몬 왕은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10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6장 6절에 7절에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바울 사도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들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확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실체요,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주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같은 교회를 마음을 합하여 함께 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고,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워하거나 돌려 세워놓고 욕하거나 헐뜯을 수 있습니까? 모자라면 채워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약해 보이면 옆에 가서 부축해주고 너무 앞서가는 것 같으면 옷자락 삼고 같이 갑시다. 이래야지. 니만 잘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가 낮출 수 있습니까? 스스로 높아진 자는 누가 와서 반드시 짓밟아 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높여놓으시면 아무도 짓밟을 수 없어요. 또 온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뚜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랴.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계시록 3장 20절 22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열린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도 꼭 같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열린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또 상처 입은 형제 자매들을 나의 작은 가슴에 품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면 전능하시고 자비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열린 교회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의 기다리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새로운 세대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부흥의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하며 함께하는 봉사 섬김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짰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우리가 굳게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회복시키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실 날을 믿음으로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상처를 입는 것만큼 아픈 일이 없습니다. 주님도 함께 상처를 입으실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저희들의 경솔함과 저희들의 온전치 못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품으시는 주님이 또다시 아파하시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거하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만들며 우리들의 말과 행실도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큼 더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를 섬김으로 주님 품에 다 같이 기쁨으로 안기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